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각 마을로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받던 자들이 고침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스승의 보내심을 받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들이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이어서 하는 자라는 점에서 이제 본격적인 제자의 삶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이때 각 마을과 촌을 두루 다니며 그들이 행했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도 다시금 확인했을 것이죠.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때는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모른 채 그냥 좋은 말이네, 자신들에게 꽤나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 스승의 말에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냥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모든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린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금 이 순간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들 마음속으로 다시 상기시켰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의 그 준비와 그들이 취해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들을 교훈하셨습니다. 핵심은 복음 전도자의 그 삶과 그 여정은 가벼워야 한다는 것이죠.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심지어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여분의 것들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 여행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여분의 생필품들은 마치 사치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파송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거지 순례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주 난감한 상황에서 철저히 준비해도 모자란 판에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령은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란 말이 아니죠.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모든 능력과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분의 것, 잉여 남는 것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과 굉장히 대조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우리의 창고에 계속 채워놔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위기를 대비하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또 바꿔 쓰고 다시 쓰면서 열심히 근검절약하며 사는 것이 청지기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의 손에 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그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진정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불안과 염려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 쌓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스스로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그 탐심과 불신이 끊임없이 여분의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내신 분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는 그분이 채우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복음의 순례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삶을 주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신뢰하는 태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낳습니다.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금방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저들이 게을러서야. 우리 자신에게
이 제자들의 거짓 순례와 같은 이 전도자의 삶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한 것은 혹시 사치품은 아닌 것인지, 많은 경우 잉여의 물건들, 여분의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검소하며 때로는 단순한 삶, 더 나아가 주신 것을 자족하는 삶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을 복음의 순례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수월하게 하는 것이죠. 재어놓는 것을 관리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공된 첫 번째 거처지를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라고 지시하십니다. 더 좋은 곳을 발견할지라도 옮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고 자는 문제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휴가 여행을 가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사 문제의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관심이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것임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그리고 그 생사에 대한 긴급한 메시지를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한 장소에서 그들을 영접하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논쟁하면서 헛되이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러한 행동은 예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을 거부한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거부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먼지를 터는 행위는 그 마을이 그 상대가 복음을 거절했다는 증표였습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사명을 다했다는 증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또한 제자들에게 거절의 실상을 알려주고 경험하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말씀의 뿌림이 어떤 땅에서는 수확하지 못할 것임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지난주에 열방의 샘으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함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 땅끝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복음이 여전히 거부되고 위협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우리 자신의 탓으로 우리 마음의 상처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또 겸손히 섬기게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 이루어진 아주 생생한 생명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되어진 일들을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낱낱이 보고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육체적으로는 대단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그들 또한 쉴 수 없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그들의 형편이 아주 곤란한 지경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벳세다 빈들에서 그들이 무리들을 마주한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그들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셨고 사람들을 잠시 떠나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간 곳이 벳세다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를 피해서 잠시 떠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군중들은 예수님의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벳세다에 진을 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 정도 되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귀찮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탓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그 굶주림의 고통을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임했는지를 증거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초래한 이 결핍을 경험하면서 메마른 빈들을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는 방식은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죠. 저 사람이 돈이 되는 사람인가? 어떤 위치에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익과 도움을 줄 것인가? 이익은 고사하고 혹시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손해나 끼치지 않을까 늘 예의주시하면서 그 줄타기 속에 우리는 사람들을 대접할 만한 사람인가를 평가하며 참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빈들 가운데 사는 사막 같은 빈들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나의 제자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빈들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보다 더 가난한, 더 빈궁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당장 급한 나의 할 일 때문에 그 영혼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태도의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문제는 저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리기 바쁜데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요. 너무하십니다. 내 인생의 짐과 문제도 한 짐인데 남의 짐을 지라니요. 이런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형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삶은 결코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아님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 사태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파악과 답안까지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재가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빨리 군중들을 마을로, 농가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먹을 것과 잘 곳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빌립에게 그 질문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사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의 대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 무리를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입니다.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제자들, 이왕이면 베드로에게 물었을 텐데, 혹은 늘 데리고 다니는 야고보, 요한에게 물을 법한데 빌립을 콕 집어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이 바로 이 벳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깊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지식이,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환경이, 그가 가진 경험이 계산은 빠르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자신의 계산 밖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계산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들은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온 시점이었잖아요. 근데도 그들의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2년 이상의 세월이 흘른 시점입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딜레마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믿느냐 질문하셨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계산이 아니고 여전히 신뢰입니다. 내 계산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빌립의 돈 계산은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가치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좀 갖추어지면, 좀 제법 준비되면 내가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들에 널브러져 있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먹이는 일은 돈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사실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시라며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군다나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그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경험하고 돌아왔죠.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뜻밖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좀 돈만 있으면, 내가 좀 더 번듯한 자리에만 있으면, 나를 좀 힘 좀 쓸 위치에 데려다 놓으시면 내가 멋들어지게 아주 폼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 만한 위치에 할 만한 돈을 가지고, 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만약에 주님의 명령대로 누가 보아도 선한 일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그는 자신의 바벨탑을 쌓았을 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의 힘으로, 결국 나의 재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만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빈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잔치로 변화시키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을 비롯해 그 왕궁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죠. 그들이 벌인 잔치가 얼마나 썩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지를 의도적으로 누가도 그리고 마가복음도 사실은 아주 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베세다 빈들과. 결국 예수님은 안드레의 손에 들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들이 주는 것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전달 사역이지 무언가를 스스로 창조해내고 창출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미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왕의 공급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자원에 의해서 질식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주어지면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계산하죠.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모두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차라리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실 정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쥐기 때문에 서러운 사람으로 충만한 곳이 빈들입니다. 광야이죠. 움켜쥐기 때문에 늘 다툼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샬롬을 잃어버린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살맛을 잃어버린 무리들로 가득 찬 빈들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빈들을, 그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워지지 않는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이미 나에게 허락한 작은 것이지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에 그것을 헌신하여 드리는 데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오늘도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 아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매주 수요일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2.3 계엄과 이어진 탄핵, 그리고 탄핵 심판이 이제 곧 헌재에서 이루어질 텐데 현재 한국 사회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월의 혼란에 대한 우려들이 넘치고 있죠. 이 모든 시간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통해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또 다른 계기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른 것이 갈등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과 분열을 일삼는 이들이 오히려 회개하며 모든 국민이 올바른 길을 향한 분별력과 성숙한 태도를 가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이 땅에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인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모든 성도가 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이 속한 우리가 머문 모든 곳이 성도들을 통해 복을 누리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해 주시기를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가 그런 주님의 손에 귀하게 오병이어의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를 이어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